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스승의 날이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냐? 세종대왕 탄신일이라겠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참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다. 왕을 넘어서 민족의 스승이죠. 왜 스승인가? 다른 공도 많지만은 글자를 만들어줘서 참 읽을 수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듣고 말하는 것은 하지만은 읽을 줄 모르고 복잡한 한자하고 뭐 읽겠습니다. 쓸 줄도 모르고 그래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사는 백성,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줘서 그래서 민족을 깨우쳐 주신 분 참 세종대왕이죠. 글자를 만들 때도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디지털 시대를 미리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야. 그 24자로 작은 모음 만들어서 또 보면은 모음도 선과 점으로 해가지고 선 하나 점 하나만 있으면 모음이 다 표현이 되잖아요. 자음도 보면 기억하고 니은, 미음, 비읍 다 티읕, 디귿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만들고 획 하나씩만 추가시키면은 또 글자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 자판이 뭐 한 10개 정도, 10개 내에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다 입력의 글자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지만 이건 자판을 만들 수가 없는 거. 이게 어떻게 한자를 어떻게 자판 만들겠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영어 발음기를 넣어가지고 전환시켜서 2번, 3번 단계를 거쳐서 입력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나라는 참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입력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글자가 예쁘기도 하잖아요. 동그라미도 들어있고 세모도 들어있고 네모도 들어있고 다 조합해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다 해가지고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은 분이 세종대왕이라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탄신일을 기준으로 서기를 만들었어요.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상과 예수님 오신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놨어요. 인류의 큰 스승이다. 예수님 최고의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수님 닮은 그런 교사가 되고 가정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죠. 부모.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는 교회 종들이 있고 또 교육부서에 선생님들 계시고 또 먼저 믿은 성도가 다 나중 믿은 성도한테 좋은 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먼저 믿은 성도가 하루라도 더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은 하루라도 이틀 나중에 나온 사람에게 스승이 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지. 또 세상에 나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또 교사가 되어져야 돼요. 저들을 또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참 귀한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농사가 있지만은 쌀 농사, 또 보리 농사, 채소 농사, 과일 농사 많은 농사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농사가 사람 농사예요. 자식 농사예요. 사람 농사, 자식 농사 실패하면 다른 거 다 성공해도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다른 건 좀 부족할지 몰라도 사람 농사, 자식 농사
성공하면 부족한 건 싹 덮어져 버리고 마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자식 농사,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 농사, 사람 농사 잘 짓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줬는데, 그 예수님의 좋은 교사로서 특징이 뭐냐? 첫째 가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면서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 말했어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란 뭐라겠어요? 은혜는 사랑은 사랑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라겠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안 그래도 예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뻐. 그러니 그냥 자연히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뻐요. 가만히 있어도. 생긴 것도 예쁜데 하는 짓도 예뻐요. 그러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그럼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못하면 흉이죠. 그러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다 그거는. 근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미워. 이게 하는 짓도 미워. 생긴 것도 미운데 하는 짓도 미워. 나를 사랑해주기 건 나에게 큰 해를 끼치고 나에게 큰 아픔을 줬어. 도저히 그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특별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거를 헤세드다 이렇게 해놨어요. 헤세드, 은혜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참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 나 예수 몰라. 예수 몰라. 누가 예수 제자야? 난 예수 몰라.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 나도 너 몰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 채 했으니 나도 너 몰라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더 찾아가시. 베드로는 면목 없어 예수님 찾으러 못 오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랑이 임한 거지. 거기서 베드로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교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잘 믿어갖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쓰임받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일 예수님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 온 예루살렘성 집집마다 다 뒤져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게 양이 덜 차.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 이 마음을 먹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 한 집만 봐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마른 하늘에 벼락이 팍 떨어져 가지고 바울이 그냥 거기서 벼락을 맞고 죽어요. 그러면은 야, 교회 핍박하고 성도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더니
저렇게 벼락을 맞아 죽는구나. 천벌 받는구나.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겠다. 교회 핍박 안 해야지. 성도 핍박 안 해야지. 예수 핍박 안 해야지. 저렇게 하더니 진짜로 벼락 맞아서 죽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상례인데.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기는커녕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너는 내가 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해놓은 내 그릇이다.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고 바울 너는 저 이방인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저 많은 이방인들을 내가 복음화하기 위해서 택해놓은 내 그릇이니 너는 저 이방인의 빛이 되라. 너 그렇게 쓰려고 내가 다 보면 네 어릴 적부터 네 가정에 다 헬라어 배우게 만들어 놨고 로마 문화 속에 살게 만들어 놨고 여러 가지를 내가 너에게 교육시키고 경험하게 만들었고 네는 몰랐지만 내가 다 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어. 그래서 내가 널 이렇게 길러놨으니까 너는 저 이방 민족을 위해서 빛이 되는 역할을 해라 하고 불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다른 무슨 윤리적인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못되겠다 그 말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예수님이 다 찾아오셔서 그래서 나를 저렇게 이방 나라를 위한 사도로 써주시니 내가 참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증거하는 사도가 된 거지. 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예쁘게서 그래서 주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미운 짓 하는데 못되게 구는데 참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베풀며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과 상대하는 그 과정 속에 제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필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 은혜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 뭐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잘했으면 얼마나 잘하고 뭐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든 못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은혜로운 모습이죠. 은혜로운 모습. 앞에 있는 정도 은혜로운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종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종 되게 장로님들 다 은혜로운 장로님들 되게 도우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다 은혜로운 집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할 때 나도 잘하는 거는 그냥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갖고 참 지금 당신 손에다가 못을 치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수천 천사를 동원해 그냥 한순간에 싹 멸해버릴 수도 있는데 지구를 몇 번이라도 멸해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참 예수님이 그들 하는 짓만 봐서는 그렇게 멸해도 마땅한데 하나님 아들에다가 손에다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뭘 몰라서 이러고 있지 않겠니? 알고서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저러고 있으니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손에 못을 박는 로마의 병사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을 자격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입었어요.
그 사랑 베풀며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에게 못했어, 잘못했어, 너 아이 그렇게 했냐, 그럼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뭐 나은 게 있어야지. 나은 게.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한다. 그건 똑같은 거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것을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이 있는 거죠. 아,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는 낫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동을 하고 즐거이 복종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로운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은혜로운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로운 권사님들, 은혜로운 안수 집사님들, 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냥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튼 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넓은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바다 같은 마음 가지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속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서만 사랑스러운 건 아니지, 잘해서만 귀한 건 아니지. 때로는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가슴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게 은혜죠. 은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상대하려는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필요한 게 은혜다. 오늘 가슴에서 따라합시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할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못하더라도 그냥 거저 주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저 사람은 이런 사랑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과분한 사랑이 주어진 거지. 그게 은혜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다. 다시 한번,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구원하고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지. 이건 과분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베풀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과분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참 내가 목사님께 과분한 사랑 받았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과분한 사랑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내가 한 것보다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의 가치보다 더 과분한 사랑을 내가 이 함께 와서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교회에 와서 그런 과분한 사랑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은혜가 있는 교회.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은 말씀 충만됐다. 그리고 또 진리가 충만됐다. 그 말은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셨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은혜도 충만되지만 또 진리가 충만돼서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 가르쳐 주셨다. 부모는 가정의 최고의 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걸 가르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자손이 복 있는 자손 될 것 같으면 들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들을 터인데, 에이 말해봤자 안 들을 거라 미리 생각하고 안 가르치는 부모가 되면 안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른으로서 할 도리를 다해 이게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안 듣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아, 부모님 말씀이 맞지. 지내고 보니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렇게 하고 들을 날이 또 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 진리를 가르쳐라. 바른 것을 가르쳐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에서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가르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잘 가르쳐야 돼. 지금 뭐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주일을 지금 잘 지키는 거, 주일 잘 지키는 거. 참 걱정되는 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일 성수 이게 다 개념이 많이 흐트러질까 봐 걱정이.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큰일 난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뭐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주일 성수 개념이 흐트러질까 봐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것 다른 것보다. 자녀들이 가만 지켜봐요. 자녀들이 부모하는 거 가만 지켜봅니다. 가만 보니까 야, 주일은 뭐 이런 사정 있으면 빠져도 되고 저런 사정 있으면 빠져도 되고 그런 날인가 보구나. 그러니 가만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가만 보니까 이야, 세상에 참 저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다 내려놓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고 우리 부모들이 주일을 성수하는구나. 주일은 그만큼 귀한 날이구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고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남은 걸로 하려고 하면 뭐 여러분 쓰고 남습니까? 얼마나. 돈 들어갈 것이 수천 수만 곳인데 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중에 하나님 드릴 거 챙기려면 남질 않아요. 부족해서 지금 빚이라도 더 얻어야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쓸 것은 5만 가지 수만 가지라도 제일 먼저 딱 하나님 첫째가 하나님이다. 자녀들이 다 보면 집안 살림 뻔히 다 부족한 거 다 아는데, 그런데 부모가 아는 걸 보니까 모든 물질 생활의 첫째가 하나님이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내 모든 가치관의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 지켜보면서 그걸 또 배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배우는 거지. 그게 최고 교육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로도 배우고 가르치고 행동으로도 가르치고 진리가 충만한 성도, 진리가 충만한 가정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들에게 교회가 최고다, 교회. 참 교회의 소중한 걸 가르쳐주고 교회가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말이지. 교회는 참 귀한 것이고 교회 섬기는 건 참 축복이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건 너무나 이건 참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걸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걸 보여줘야 돼. 그걸 몸으로 보여줘야 돼. 아이고 그냥 교회 한번 나가는데 가만 보니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 교회 한 번을 나갔는데 억지로 힘들게 참 체면체에 눈치에 이렇게 나가니 교회라는데 또 보면은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속에 아유 저렇게 할 거면 뭐하러 교회 생활하나 그냥 교회 안 나가고 마음이나 편히 살지.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교육이 안 돼. 신앙교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받드는 모습을 또 보이셔야 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돼요. 근데 이 관계가 탁 틀어지는 순간부터 울리는 꽹과리가 돼.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해줘도 울리는 꽹에 꽹 한마디 귀에 안 들어와. 은혜 생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교회 생활하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 흉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혹 하나님 종들에게 부족한 걸 있어도 자손들 앞에서 그 허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종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교회는 좋은 곳이고 하나님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 이걸 잘 가르쳐 놔야 나중에 가서 그 자손들이 설령 다른 교회가 다른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또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아이고 교회란 것은 늘 그런 곳이야. 부모 신앙생활 하는 거 영향을 받는 아이고 목사님들 뭐 아이고 주의종들 뭐 다 그런 것이야. 이게 딱 자리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목사님 밑에 가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세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세요. 교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가르치세요. 자녀들이 참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길 열어주는 부모가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진리가 충만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교사였냐? 우리 마가복음 1장 가봅시다. 마가복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중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교사였어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면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고 막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참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습게 여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모든 교사들 이제 뭐 한 7월이면은 이제 또 거리두기 좀 조정이 돼 있지 않겠나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7월달 아무튼 우리 기도하시자고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있는데 또 다 대면해서 예배하고 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육부에서 참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또 영적으로 가르칠 적에 모든 교사들에게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이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 더러운 귀신도 막 순종하고 떠나갔더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돼야지. 권위 있다 보니까 그냥 군림하고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건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란 말은 아니고 권위가 있다는 말은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다. 좋은 말이에요. 권위 있단 말은. 기왕이면 권위 있는 의사를 만나고 싶고 권위 있는 교수를 만나고 싶죠. 권위라는 건 좋은 거예요.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다는 거지. 그만큼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참 보면 롯의 사위들 롯이 와가지고 야 곧 있으면 하늘에서 불심판이 만다 해서 불심판 큰일 났다. 하나님이 불심판 내린대. 근데 롯의 사위들이 농담을 하겠더라. 아이고 무슨 장인어른 식은 소리 하시고 무슨 마른 하늘에 불이 내립니까? 그 말을 아주 우습게 하겠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심판 내린다고 그랬다. 말은 비슷하죠? 불심판이나 물심판이나 하늘에서 불심판 물심판 내린다겠다. 그런데 노아가 그 말하니까 그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다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질 않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리고는 그날부터 120년 동안에 그 큰 방주를
노아와 아들들 네 가정에서 지어내는데 120년을 싹 쏟아붓다시피 해서 그냥 짓겠어요? 그거? 나무 사고 뭐 찍고 다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다. 그런데도 그 자손들이 다 그걸 뜻을 모아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기질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롯은 그 사이들이 가만 보니까 아이고 장인이란 분이 믿는 분이라고는 하는데 저건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하고 똑같아 하는 게 뭡니까? 저게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 내린다겠다 그러니까 농담을 얘길 밖에 아니, 농담을 얘길 밖에. 무슨 헛소리하고 계시나. 근데 노아는 우리 새벽에도 봤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인 에녹하고 노아 두 사람만 남았는데, 노아는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그 아들들 며느리들이 가만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는 사람. 그거를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보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불심판 내리려나 보구나. 우리 방주지해야겠다. 이렇게 그 말에 권위가 있었더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이 다 우리 삶을 지켜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삶을 지켜봅니다. 우리 말이 우습게 여기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가 있어, 권위가 있어. 진짜 그런가 봐, 진짜. 그렇게 믿을 만한 신뢰성을 그 사람이 회복했다. 신뢰성을 획득했다. 하나님의 종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도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말을 다 우습게 얘기겠지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신뢰성을 얻으면 목사님 말씀이 맞아. 꼭 진짜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우리는 교사의 사명 받았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먼저 믿었으면 먼저 믿은 자가 교사고, 교육부서 맡았으면 교육부서의 교사고, 셀을 맡았으면 셀의 교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사고, 직장 나가면, 세상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사고, 우리가 다 교사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권세 있는 그런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